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스기야의 성공, 고난 가운데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38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안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오늘 말씀인 38장 바로 전인 37장의 끝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치심으로써 아수르가 도망가고 큰 이 대승을 얻는 그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38장 1절에 그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기뻐하는 때에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더욱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께서 오셔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거죠. 그리고 끝이 나더라도 이렇게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여태까지 히스기야가 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한 다음에 그는 바로 성전에서 우상을 없애버렸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했고
그리고 이 산에 있는 산당들과 그리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단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즉 혼합 종교를 없애버리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죄를 끊어내고 우상을 없애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비록 히스기야는 죄도 졌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대신에 우상을 믿듯이 히스기야는 동맹을 믿었었고, 동맹이 무너지니까 애굽을 믿었고, 애굽이 무너지니까 금과 은을 믿어서 평화를 살려고 그랬죠. 우상을 끊어냈지만 자기는 계속 하나님 대신 하는 이러한 동맹과 금과 은을, 즉 우상들을 자기 자신이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제는 믿을 것도 가진 것도 힘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완전하게 제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믿고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죄를 졌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시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죄와 무기력함이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은 다윗 이후 히스기야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랬던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만큼의 병이 들었어요.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히스기야가 들었을 때 과연 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좀 전까지도 구해줬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심지어 다윗을 위해서 구해주시겠다고 하신 분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읽으신 여러분은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한 것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벽을 향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벽처럼 막막한 상황이죠. 막혀있죠. 완전히 끝난 것 같죠. 그래서 그는 열려있는 위를 향하여서 기도를 올린 겁니다. 히스기야가 뭐를 느꼈던지, 그게 억울함이든 자기 비애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결론적인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평과 불만, 억울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말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요, 피해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고,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는 거고, 이런 마음은 결국 나는 잘못 없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죠. 이건 절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피해의식을 버려야만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안 나오지만 내일 저희가 보겠지만은 그의 기도를 보면, 그의 시편을 보면은 히스기야는 피해의식이 아니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평생 동안 정말로 진지하게 자기가 회개하며 살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즉 자기가 몰랐어도 내가 탓이 없어, 그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겠지 하면서 자기가 회개의 태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피해의식이나 그러한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히스기야는 그거를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말을 하는 순간 존재하지 않던 게 음파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로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없던 게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이 없던 것이 사실로 존재하는 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말의 힘입니다.
피해의식이 없었지만 히스기야는 그렇지만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기서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그는 다만 하나님께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심지어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저희들도 어떠한 일, 심지어 이렇게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억울함, 자기 연민, 비애, 분노 이런 생각이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들을 계속 생각함으로써 피해의식으로 점철된, 즉 죄를 부인하고 회개 못하는 사람의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말로써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면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서 보상하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 저희는 피해자가 되어 나는 죄가 없다. 즉 죄인이 아니라고, 난 책임이 없다고, 다 남의 탓이라고, 고로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자체가 바로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게 큰 죄일까요? 회개 안 하는 게 큰 죄죠. 그 자체가. 그런데 그게 더 큰 죄인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평, 불만의 말과 행동들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이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 원망은요, 반드시 상대방이 만만한 존재라고 여겨질 때 비로소 그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멀리 있어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절대적으로 두렵고도 무서운 존재, 정말 덜덜 떨릴 존재 앞에서는요, 그러한 생각이 다 쏙 들어가 버립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하다, 천만다행이다 하고 마음속에서 복창하게 되죠. 목숨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원망과 불평에 그리고 이렇게 피해의식의 말과 생각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습게 느끼고 있는 것이라는 거에 반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게 큰 죄인 것입니다. 저희가 속에서 힘들다고 억울하다며 그런 생각과 말들이 속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럴 때 저희는 크고도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크고도 두려운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수르의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시는 하나님, 그 두렵고도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때 우리의 불평, 불만이 쏙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절대자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께 충성하고 사랑했는지 저희가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인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바로 히스기야가 그 기도했던 그런 기도를, 그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히스기야가 정말 그 만유의 주님을 두려워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는 마음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원망과 불만과 억울함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드는 상황일수록 이에 대해서 저희의 입을 열지 말고 오히려 기도로서 크고도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되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아뢰읍시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사랑하시며 그리하여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고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들으며 모든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히스기야에게 베푸셨던 그러한 은혜를, 그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